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는 건데,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인데요.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영적인 갈구함,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복음서 중에 정말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 6, 7장. 이 성경에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행한 설교라고 그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수도 없는 설교를 하셔요. 간단한 비유로 멋진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감동도 주고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보게 만들고, 예수님의 설교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설교들이 한 편의 설교로 딱 요약된 것이 있는데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좀 들여다보시면 좋아요. 이런 때는 눈을 뜨고 저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한 장의 글이지만 상상도죠. 저런 건 상상도예요, 다. 근데 예수님이 저 지도 있잖아요. 갈릴리 지도. 갈릴리 호수 지도죠.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저 갈릴리 바다가 길이가 20km, 폭이 평균 12km. 끝이 잘 안 보여요. 상당히 커서 그래서 호수인데 바다라고 그냥 부르는 갈릴리 바다. 근데 저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저 위쪽 지도에 팔복산이라고 붉게 박스 쳐져 있는 그곳이 팔복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곳이. 왜 저기가 팔복산이라고 불렸을까요? 우리가 딱 유추해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는 그 말씀. 그래서 팔복산에서 설교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자리는 저렇게 구릉지대여서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그때 마이크가 없잖아. 무슨 지금 뭐 하면 막 다 시스템 해놓고는 그때는 없잖아요. 주님이 목소리가 크시기도 어느 정도 크셨을 법한데 저런 지형을 이용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딱 말씀을 전하시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의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뭐니 해도 산상수훈 설교. 이 산상수훈에는 기독교 윤리와 삶의 교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주님의 가르침이 녹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바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본문,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서 읽기도 벅차다면 산상수훈 말씀을 좀 자꾸 읽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러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모여든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렇게 그런 표현이 5장 1절에 그런 표현이, 제자들이 나오고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외적인 규칙이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사랑과 겸손의 윤리.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떤 성품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선포하고 그러셨는데 이날 아주 엑기스만 가지고 기가 막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설교가 산상수훈의 설교죠. 얼마나 감동스러운 내용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그 설교가 끝나는 그 마지막 부분쯤에서 딱 어떤 정말로 임팩트 있는 어떤 내용을 딱 꽂아서 말씀하시고 정리를 딱 하시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앞에 내용들 다 얘기하시다가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너희들 정신 차려서 너희들 자신을 들여다봐. 정말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울까? 너희들 신앙의 형태가 어떤 걸까? 딱 정말 강력한 메시지로 딱 꼽고 마지막 정리 비유로 말씀을 마치죠.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름 주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게 큰 주제인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잖아요. 3단계.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멘. 쉽게 될 만하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멘. 이렇게 조금 아멘이 제대로 안 되고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멘 하기가 어렵네.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걸림이 많거든. 근데 그 내용을 딱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거 귀한 일인데 달콤한 말도 중요하겠죠.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 그냥 사람 녹이듯이 달콤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진짜 사랑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 말로 막 얘기하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죠. 언행이 일치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 진짜 사랑하는 거라.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언행일치. 이런 말 있잖아요. 한문에 언행일치. 이 말은 말 그대로 말과 행동이 서로 들어맞는다는 말이에요. 언행일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치긴 잘하는데 행동이 아니네? 그러면 부모들도 싫어할걸요. 모든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요구되는 어떤 사항은 언행이 일치돼야 돼요. 정말 그래도 그런 프로테이지가 높을수록 좋겠죠. 언행일치가 하나도 안 되고 말뿐이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픈데 사랑에 대한 얘기는 더더욱이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신행일치가 필요합니다. 성도인 우리. 그러니까 언행일치보다도 더 요구되는 거죠. 신행일치. 신행일치는 언행일치에서 그냥 비유적 이렇게 대비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신앙과 행동이 서로 들어맞다. 그런 거예요. 신앙과 행동이 들어맞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행일치도 중요한데 언행일치 안 돼도 얼마나 손가락질 당해요. 저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행일치가 안 되면 그거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이고도 무거운 경고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주님의 이 메시지 이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주님이 다 꽂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 설교를 잘 듣고 있는 너희들 성도들 답냐?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 너희들 신앙의 형태가 어때?
이 얘기를 딱 마지막에 꽂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신앙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을 경고했다. 딱 생각하면 주님 주변에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꼭 주님에게 딴지 거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어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상반절에,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길 가던 나그네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주님이 가버나움이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거기가 주무대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오늘 왔던 사람 내일 또 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생겼지만 많은 군중들 중에 주님 때문에 살게 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주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디 가든지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오늘은 주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팔복산 언덕 위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핵심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길 가는 나그네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극소수였을 거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도 있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 제사 지내는 거, 당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들 너무 잘 알던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22절 말씀. 자, 함께 거기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 주님,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능력도 행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막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판단은, 주님의 영적 진단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 23절에 그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주변에 모여든 일부 사람들 중에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관을 갖고 사는데 주님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와 고백, 대단한 것 같았는데 그들의 종교적 행위와 고백 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속으로는 없었던 거죠. 이들은 거의 대부분 신행일치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 언행일치도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신행일치는 더 소중한 건데요. 아는데 안 지켜? 믿는데 그대로 안 행해?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실제로는 오직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걸 경고하시고. 두 번째,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많은 부분이 겉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거지. 그 대표적인 것이 성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주여 주여를 외치는 예배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여 외치라고 해도 주여도 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을 못 부르는 거죠. 그런데 주여 주여를 외치는 예배를 드리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여짐과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믿음이 신실하거나 깊은 영적 체험의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 주님이 판단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는데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중심인데 성경에 말하는 행함은 내 힘과 의지로 이루어진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적 갈등이 생기잖아요. 순간순간 생겨요. 항상 생겨야 맞아요. 근데 그 갈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정해낼 수 있어요. 나 우측으로 가고 싶은데, 나 우측으로 가야만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는 야 이놈아 똑바로 가,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조정하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래요? 그래도 저는 우측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순종하고 조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 삼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내 마음대로 살라고 유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질문할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그런 마인드가 생겼거든요. 또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 살면서 인생 얼마 길게 못 살아. 또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 이것이 세상적인 마인드게 요새 자꾸 그런 게 강해져. 인생 짧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 네가 계획하고 버킷리스트도 만들어서 그 다 이루면서 살아봐. 그래야 진짜 행복해.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도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디에 있나?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또 결단하고 또 정말 양보하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다고 또다시 결단해보고 다짐해보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영적 싸움은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정말 주님이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 정도로 격한 말씀을 하시죠.
설교의 무게를 두고 가시던 주님이 마지막에서 이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시는데, 사랑하는 많은 군중들에게 세 번째는 절대로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인데, 자,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주옥 같은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웬일인지 강력한 펀치를 날리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당신의 제자들은, 자녀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이 곧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같은 주일날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무더운 이 여름, 정말 힘든 이 여름을 보내는데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도 합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좋은 성도입니다. 그렇게 예배 열정적으로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니까 누가 봐도 좋은 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에 너무 열심히, 너무 원신적인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산다고 해봅시다. 주일날은 너무너무 좋은데 예배 후 한 주간 사는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사람이 신앙인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도대체 말씀을 알긴 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종교적인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불법을 행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주옥 같은 설교를 마감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마지막 부분에 딱 있고 실은 설교가 끝납니다. 근데 주님의 설교가 끝날 때 주님이 설교를 들은 회중들에게, 설교를 듣는 많은 회중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갈등하는 회중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비유를 하나 딱 던집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 얘기죠. 집 짓는 사람의 비유처럼 얘기하신 이 말씀.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오늘 본문 넘어서 24절부터 27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 그 유명한 얘기인데, 두 가지 집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설교를 들은 많은 회중들에게 너희들 판단하고 행동해. 설교 들었지? 돌아가서 이렇게 해봐. 그러면 돼. 이 숙제를 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는 회중들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얼마나 멍청한 사람. 정말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 아이고, 오래만 살다가 그냥 부서져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집 짓는 사람은 없거든요. 평생 살 집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오직 순종으로 다져진 반석의 집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설교를 듣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돌아가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마십시다. 우리 정말 그래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십시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진짜 얘기가 그런 거.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알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진짜 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한 주간 살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아주 쉽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가족과 이웃을 말씀대로 사랑하며 삽시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 후에 삶이 또 예배인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해요. 교회 와서는 너무너무 좋은 교인인데 예배 끝나고 한 주간 살 때 마음대로 살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이 호통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말씀대로 사랑하는 한 주간 사십시다. 또 한 가지, 가족은요 진짜 어떤 문제든 다 그냥 녹여질 수 있는 가족인데 가족 선을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돼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온 성도들 가족이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웃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한 주간 살아볼 때 억울한 일 당해도 한 번 더 용서해 줍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내 이웃, 아파트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파트 앞집에서 뭔 일이 생겨도 내가 손해난 일이 생겼어도 이번에 한 번만 더 내가 이해해 주지 뭐. 괜찮아요. 단독주택 사는 분 말아. 단독주택 사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더 익숙하고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미. 또 하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행동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CCTV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모습을 우리의 삶을 낱낱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행동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삶을 채워가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는 한 주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